네,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주께서 우리 요셉의 참 인생 속에 어두움을 들이우시고 지하 감옥에 주시고 또 훈련시키시며 당신의 의도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 납득할 수 없고 또 감당하기 벅찬 구덩이 같은 시간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는데 지금 그런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요셉에게서 영감을 얻고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을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거를 읽을 때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쓴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듣는 사람들, 모세오경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이렇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가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곳을 떠나야 될지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가 다행히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엉뚱한 곳에 애매한 곳에 와 있다면 빨리 그곳을 탈출해야 되겠죠. 우리 요셉은 어떤 면에서 구덩이라는 광야에 이제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참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분이 17살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년 해갖고 아마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출세를 하고 그렇게 되면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뭐 과거에는 뭐 벌써 10대 후반이면 벌써 굉장히 성숙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때 했는데 41장에 보시면 왕에게 이렇게 가서 아련하고 우리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이 될 때 나이가 30입니다. 그러면 어린 자와 10년을 지하 감옥에 어두칙칙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10년이나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가 있길래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요셉을 거기다 가두셨는가? 그리고 요셉은 그런 중에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헤쳐나오는가? 이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예요. 그 구덩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가 특별히 자기가 배치받은 것은 어떤 거냐면 왕의 죄수가 오는 것이죠. 실패한 또는 몰락한 관료들이 고위 관직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디발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정치인들 중에 또는 고위 공직자 중에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또는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이 수용소가 좀 남다르겠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예의를 갖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잡범들과 대우가 다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종을 거기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요셉이었던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거기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술 맡은 관원장, 요즘 얘기하면 파티 디렉터죠. 떡 맡은 관원장의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이제 주방장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요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지위가 높은 분들이 아니에요. 돈은 많이 벌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최고위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쿠데타가 늘 자주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어찌됐든 간에 왕을 죽이고 들어앉으면 그냥 장군이 왕을 죽이고 들어앉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들어앉고 형이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들어앉히고 뭐 신하들이 죽이고 들어앉히고 그렇게 지내던 나라들이에요. 실제로 이 유교라는 것이 우리 공자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하도 전쟁이 많고 쿠데타가 많으니까 쿠데타를 거세하기 위해서 만든 이게 교가 유교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 도구로서 유교가 사실은 조선의 600년을 지배했고 지금 문화적으로 그것이 이게 좀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교가 갖고 있는 건강하고 좋은 특징들도 많지만 이게 위기 상황 속에 가면은 철저하게 아랫사람들이 이제 피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이제 유교가 갖고 있는 맹점이죠. 어찌됐든, 여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자기의 최측근이고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음식을 관리하는 떡관원장, 술관원장이죠. 술은 뭐 늘 파티하는 거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이제 독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국의 2인자가 바로 이 술관원장이에요. 그리고 2인자가 술관원장, 떡관원장은 그에 준하는 3인자 이러고 되겠죠. 그래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개념으로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최고위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최고위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요셉이 있는 지하 감옥에 영의정, 우의정이 잡혀온 거예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호대장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아주 적절한 사람으로 요셉이 판단돼서 요셉을 그다 들이민 거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아직도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 사람을 살려두면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보디발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았고 이 친구가 특별히 반항하고 그러지도 않으니까 유용에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동안 거기 같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오늘 있는 이야기는 언제냐면 이 사람이 이제 30에 왕에게 가기 전에 2년 전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이제 왕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꼰대로 이제 다시 이렇게 복권이 됐고
그 다음에 떡과는 자가 이제 죽임을 당했죠. 뭐 어떤 정치적 파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기억하지 않고 2년 후에나 이제 또 이렇게 왕의 그 꿈이 있는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요셉을 데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도 2년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28살 나이입니다. 28살이니까 지금은 뭐 28살 해봐야 뭐 너무나 앳되고 아직도 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30이 넘어도 그 모양이니까 뭐 어떻게 할 길은 없는데 그러나 점점점 이렇게 옛날로 가잖아요. 보통 10대 중반이면 철들었어요. 10대 중반이면 철들었고 이제 뭐 20살 넘으면 완전히 어른이 돼서 부모도 잘 섬기고 어른들한테 예의껏 대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득하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감옥 안에 들어온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꿈을 꾼 거예요. 예? 그래서 술관원장은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자기가 포도나무를 씹어서 이렇게 포도즙을 내갖고 왕에게 올리는 그런 꿈을 꿨고, 그 다음에 이제 술관원장은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빵들, 각종 빵들이 자기 앞에 놓였는데 자기 머리 위에 강주리에 이제 이렇게 그걸 쥐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게 둘이 같은 밤에 꾼 거예요. 이게 참 이 요셉이 이제 이걸 배치하는 것을 보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37장에도 꿈이 2개잖아요. 예? 그 꿈이 2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단 얘기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12개 곡식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꿈은 이제 별과 해와 달 이 꿈이 나오잖아요. 더블 드림이. 그러니까 17살의 더블 드림이고요. 28살의 더블 드림이고 그 다음에 30살의 더블 드림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요셉이 감을 잡기에 충분한 이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 아브라함 학교를 이렇게 제가 하고 그럼 이제 개인적인 이제 스토리를 쭉 같이 보면서 인터뷰를 제가 이제 하거든요. 인터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는 분들이 10분을 인터뷰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인생을 한 번도 훑어보지 않은 분들이 역력하고 이번에 와서 처음 훑어보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자기의 인생의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면 알아차리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참 다행이에요. 근데 못 알아차리는 분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을 헛살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 그럼 인도하시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처신에 하나님께서 뭔가 스토리를 갖고 개입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너무나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고 이런 일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길들여져 갖고 자기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폐단인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쓰고 계신 이야기를 알아차리질 못해. 아니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좀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제가 설교를 17년이나 했는데도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스토리를 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로 막상 자기 스토리를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차리는 사람.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붙잡을 수 있고 그 길이 맞다고 판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평안한 거죠.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게. 그게 형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선하게 내 인생을 채우실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작년과 올해가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허구한 날 그렇게 예배는 드리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막연히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 막연히 나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막연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제 구출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이러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참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근데 요셉은 어찌된 일인지 17살까지는 굉장히 철부지 소년이었는데 이 친구가요, 그걸 알아차리고 사는 친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애굽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애굽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고대 애굽은 이제 이집트는 꿈의 제국이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꿈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추적해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꿈이 신성한 계시의 창구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단순히 어떤 잔상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이나 죽은 자들이 산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바로 이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꿈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거기다가 꿈에 이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신의 계시인 꿈을 잘 분별하고 해석하는 그 해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했어요. 지금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팩트에 근거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그것을 잘 조합한 상황에서 이제 정책을 편을해 갈 때 그럴 때 이제 나라가 평안하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대 이집트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최고의 인재냐? 어떤 사람들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 꿈을 해몽하고 자연현상을 분석하고 예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인재죠.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을 얘기하잖아요. 첨단 학문이 꿈 해석하기였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매하게 끌려와갖고 지하 감옥에 갇힌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친구를 지금 뭐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야 돼. 애굽의 총리 대신을 가려면 꿈 해석은 필수야. 예? 그걸 제대로 해야 돼. 그걸 제대로. 그래 보시면 이제 챗스비티의 꿈 모음책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19왕조. 19왕조는 13세기거든요. BC 13세기인데 그때 유물로 이제 했는데 거기 그 내용이 수세기 동안 수집된 꿈의 사례와 결과들을 기록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인 거예요. 그거의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오늘 꿈도 이제 해목할 때 그걸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이따 이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당시 모세 시대에 페르 앙크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생명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페르 생명 앙크 그 집이에요. 생명의 집인데 그 신전에서는 종교 문서를 필사하는 거, 치유를 연구하는 거,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런 부분의 치유를 저기서 이제 많이 했어요. 정신적인 질환들이 그때부터 이제 아마 그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특히 뭐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정신적인 질환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판을 치고 있으니까 좀 느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온전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점성술, 이런 점성술. 그 다음에 꿈 해몽하는 거. 이 네 가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서기관들 거기 교육을 시켜갖고 옛날부터 이제 축적되어 온 그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 시대가 페르 앙크가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페르 앙크 람세스 2세가 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430년 전에 요셉이 온 거잖아요. 그죠? 430년 온 거잖아요, 요셉이 그때. 그러니까 400여 년 전에 그러면 요셉의 시대는 어땠느냐? 그때도 이제 이 꿈의 제국이기 때문에 술객들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 술사와 이제 42장에 1장에 보면 술사와 현자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런 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추적돼 내려왔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저거는 그때부터 이어 내려온 결과물이다. 그때부터 계속 축적돼 왔고 그 이론이 계속해서 쌓아온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셉 때도 저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페르 앙크라는 신전은 지금 뭐 완전히 무너져가고 이제 터만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저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가 있는 그런 학문기관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싱크탱크는 뭐냐면 자연의 이치를 분별하고 신과의 교감을 통해서 계시를 분별해내는 거. 그게 최첨단 학문이거든요. 예. 그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싱크탱크가 잘 되어야 이제 애굽이 견고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에드프 신전 도서관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점성술, 지리학, 의례 이런 것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리터지겠죠. 방대한 지식의 체계가 이게 잘 분류돼서 보관되는 그러한 뭐 요즘 얘기하는 클라우드 서버 같은 곳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체스트 BT라는 꿈 해몽서가 발견됐는데 거기가 이제 보면은 오늘 본문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르앙크에 있는 꿈해몽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가 집단에서 이걸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셉은 사실은 그러한 분위기의 전통 속에 있는데 400년 전 사람이니까 저렇게 체계화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즉각적이고 정확한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모세는 400여 년 전에 산 요셉 이야기를 지금 꺼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자기의 꿈 해몽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 사람이 기록하는데 자세히 기록해요. 예? 여러분 1절서부터 23절이 오늘 한 장 전체인데 거기에 대부분이 꿈 얘기야. 꿈하고 해몽이 된 거야. 아니 뭐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생각해 보면 그죠?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우리 그 요셉이 그것을 해몽해 줘서 해몽한 대로 술관원은 복직을 하고 떡관원은 이제 사용을 당했다. 뭐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왜 중요했느냐? 이 요셉의 능력과 그 꿈 해몽이 모세 시대의 최고 수준의 그 페르앙크에 있는 서기관들과 비교해도 그들을 능가하고 그들을 범접하는 그런 신적 지혜였음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최고 학술을 다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의 최고 학문이었던 그런 꿈을 해몽하고 자연현상을 분별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에 쓰는 전문 용어와 분위기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 페르앙크에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요셉의 꿈 이야기, 그게 뭐 400년 전에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1장에 이렇게 1장과 2장 이렇게 보면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이 있을 때는 우리 히브리인들을 잘 대했는데 우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바로가 태어나서 히브리인을 탄압했다고 나와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그렇다면 실제로 요셉을 알았던 그런 세월이 한 40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30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요셉이 꿈 해몽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케이스가 저기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세는 그거를 볼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하고 있죠. 정교하게.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페르앙카에 있는 아주 전문적인 서기관들은 당시 요셉의 얘기를 몰랐을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꿈 해몽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 속에서 모세는 지금 뭐냐면 이 요셉이 대단한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살에. 28살에. 자,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셉은 지하 감옥에 있는데 굉장히 멘토로 이 사람이 활동을 해요. 철저한 신임을 획득하죠. 그래서 자기 거기 그 간수장한테도 자기 인정을 받아갖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그 다음에 고위 관리자 수종을 들고 있어요. 그건 우리 보디발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신뢰를 얻어서 이 사람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총무였잖아요. 가정 총무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경호대장이니까 그 집에 오는 손님들 이런 거 다 자기 관리해야 돼. 물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손님 접대 이런 걸 다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애굽의 정계나 그리고 군사들이 군대에 있는 그런 요직 인사들이 활동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혀야죠. 언어가 다를 거예요.
예, 언어가 여러분 궁중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그 사극에 보면 궁중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이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고 뭐 하시옵나이다 뭐 쭉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이 우리나라 개혁 성경이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엉뚱하게 궁중어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엉뚱하다고 그러냐면 실제로 성경은 궁중어법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쓰는 평민들의 언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나 쓰여졌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오면서 그 조선시대에 그거를 궁중어법으로 하시옵소서 하시나이다. 예? 그렇게 이제 하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 좀 고상하게 들리죠. 고상하게 들려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해. 예? 힘들어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 어법과 예의 범절과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격식이 있어야 되고 쓰는 말법과 예? 그리고 어떻게 대화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요셉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예, 언어도 그들에게 쓰는 그 아주 저기 중요한 언어들이라든가 표현들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배치를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수감자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세한 심리 상태와 근심까지를 기색을 이렇게 점검하는 걸 보게 돼요. 아침에 이제 왔는데 이렇게 이제 한동안 같이 지냈다고 나와요. 한동안 지내고 아침에 와서 이렇게 문안하는데 보니까 좀 안색이 안 좋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무슨 일이 있으셨나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 묻는단 말이에요.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우리들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슨 말이냐? 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얘기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자기 꿈 얘기를 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뭐 하나님이 누군지 뭐 알았겠어요. 근데 뭐 거기 워낙 280개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요셉이 믿는 신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술관원이 왜 술자 속에서 눈치밥으로 또 산 사람 아니에요? 예? 술 먹어서 취해서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도 아주 그 정치인들이 묘하게 감정선이 오고 가고 자기 생각이 나눠지고 그러는 곳이 술상이죠. 그냥 한번 딱 보면 아는 거죠. 보면.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얘가 식견도 있고, 예의도 있고, 뭘 아는 놈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얘 봐라. 얘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사람이요.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꿈의 몽에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이 사람 고위직 온 사람인데, 섣불리, 말을 꺼내갖고, 그 문제가 생기면 자기 주인에게 그 욕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이 자신있게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람이 지난 8년 동안 나름대로 착실히 공부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꿈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꿈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형들이 와갖고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온 거. 그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지하 감옥에서 꿈을 어떻게 배웠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거기서 꿈 해석을 어떻게 배웠지? 이 사람이 그 가정 총무였을 때 배운다는 것은 가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거기 인사도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꿈을 배웠을 것인가? 지하 감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 감옥은요, 당대의 최고의 관료들, 엘리트들이 몰락해서 또는 죄를 져서 오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각계각층의 그러한 당대의 엘리트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그것도 망가진 채로 오는 거예요. 그들 틈바구니에서 꿈 해몽의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서기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류를 했던 거죠. 왜? 이 사람은 꿈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꿈 때문에. 예, 근데 꿈을 이 사회가 꿈 해몽이 첨단 학문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배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배우고 싶었겠어요? 저 같아도 엄청나게 배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보디발의 노예로서 그러한 고위급 그 서기관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나 시키질 않았고 고위 관직자들의 또는 귀족들의 자제들 중에 똑똑한 놈을 거기 보내갖고 왕립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교육시켜서 서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이 사람은 히브리 놈이잖아요. 히브리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와갖고 그 서기관 근처도 못 갔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저기 보디발의 그 종이 왔다고 하면 그러냐 그러고 할 일 하고 말지 걔하고 사담을 나누겠어요? 아니면 걔하고 뭐 꿈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어요? 자기가?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지하 감옥이면 얘기가 달라요. 그죠? 지하 감옥이면 자기가 먹거리 챙겨주고 자기 옷도 챙겨주고 아플 때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통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 장광소를 누르는 거 아닙니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도 보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돼서 나오잖아요. 예? 감옥에 들어가서 열쇠를 잘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나와갖고 열쇠 따는 사람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왔어요? 열쇠를 따다가 잘못 따서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따면 안 된다. 이런 열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점점 큰 죄인들이 돼서 나오죠. 여러분, 이게 감옥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얼굴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착안하신 것 같아요. 예? 히브리 청년을 거기 서기관 학교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요셉을 지금 바로의 총리 대신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 그 야곱 일족을 이주시켜 갖고 400년 만에 거기 갖고 민족을 이루어야 돼. 민족을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이렇게 민족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먹거리가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대 곡창지대가 어디야? 그 낡은 그 델타가 거기 최대 곡창지대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치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돼야 이게 사망률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데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기가 적격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게 거기 고센 땅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70명이 리스트가 나와요. 46장에 리스트가 70명이 나오는데 나중에 저기 이제 얼마가 이제 나오냐 출애굽할 때 보면 장정 20세 이상이 6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12명인데 5명, 6명 살아남으셨거든요. 성장기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로 봐서 그때도 그럴 수 있었는데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 70명이 한 커플이 16명을 낳아서 죽이지 않고 키우면 그 숫자가 된다네요. 산술적으로. 그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애굽 땅밖에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400년도 좀 빡신 거예요. 400년에 막 민족을 만들려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놈을 박아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야곱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요셉을 보면 요셉은 감을 잡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가 꿈 해몽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죠? 전문가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총리 대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시죠. 뭐가 원대하십니까? 꿈 때문에 인생을 망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꿈이라고 하면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꿈이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주제가 된 거예요, 꿈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상처 있잖아요, 상처. 여러분 진주가 뭐예요? 진주가 그게 상처가 나야지 그 아래서 이제 모래를 머금어서 이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를 이제 2000년대 1900 몇 년대인가 진주를 그거를 양식을 하려는데 양식이 안 된 거예요. 서양에서 실패했어. 그런데 우리 그 일본 사람이 진주를 양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됐는데 어떤 거에 상처가 난 진주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에게 상처를 일부러 내갖고 해갖고 일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진짜 배기는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상처 해갖고 지금까지 막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그 흐르는 그런 인생의 주제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와서 고생하면서 자기의 꿈 때문에 이제 형들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그 자기 꿈을 그런 공부를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꿈을 해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저거 해석하는 거 보세요. 자기 꿈을 해석한 거야.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석을 했어. 기도해 봤겠죠. 맞네. 하나님 어떻게 돼요? 자기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저기는 거기서 붙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이 그 지하 감옥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날 여기 두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런 전환이 있지 않고서야 제대로 된 사람이면 거기 뭐 1, 2년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 허구한 날 계속 가는데 나이가 들고 그러는데 막 그 냄새나고 어두칙칙하고 그 병나고 그러는 곳에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버틴 게 뭐냐? 소망이 있었으니까 버텼겠죠. 그래서 드디어 그날을 딱 보니까 그때 이 사람이 말깍한 거죠. 자, 이 뭐냐면 그의 상처가 전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철없던 시절의 그 상처,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이 구덩이 학교에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상처로 굴절된 꿈에 매몰되지 않고 그 꿈을 꿔갖고 내가 그냥 그 헛된 생각을 해갖고 형들하고 골이 나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팔려왔잖아. 그놈의 꿈. 내 꿈이라면 내가 일을 간다. 내 꿈은 꾸지도 않을 거라 꿈이면 내가 다 불태워버리겠다. 뭐 이런 형태로 간 게 아니라 그 꿈을 자기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 꿈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베르앙크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꿈을 연거푸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블 드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상처가 된 꿈이 하나님 왜 그 느닷없이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완의 꿈의 나라인데 나도 꿈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내 꿈을 해석해 보는 게 답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꿈 해몽 전문가가 오면 많이 물었겠죠. 물으면서 어느 날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저 44장에 가면 형들 다 이때를 위해서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여기 보냈어. 이 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여기 보냈어. 형들 잘못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해요. 어디서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지하 감옥에서 그 해석을 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이 사람의 무기였던 거예요. 이게 꿈 해몽이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친 거야. 그 누가 의도했느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덩이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쌓아가요. 사람의 일에 대한 충실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실패를 통해 전문가들 그들한테 이렇게 배우면서 거길 또 자기가 또 배우고 이제 인풋을 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는 거죠. 그 당시 이 꿈이라는 것을 해몽하는 그 페르앙크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서류에 의하면 이 꿈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석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포도 열매를 심어서 싹이 났잖아요. 싹이 났다는 것은 희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왕의 잔을 만들어서 그 줍을 짜갖고 잔을 만들어서 왕한테 보낸다는 것은 그러면 당신은 복권이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거기 해몽의 그러한 그 이론에 의해도 그게 맞대요. 두 번째, 우리 저기 떡관원이 있잖아요. 떡관원인데 자기 떡이 많았는데 광주리에 머리에 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가 와서 그걸 쪼아내. 새는 그 나라에서 흉좋은 거예요. 그 다 불길한 거야. 근데 머리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 흉조가 날아와서 찍었다. 당신은 죽는 거라 이거예요. 그 실제로 죽었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꿈 해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이 글을 봤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네. 야,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 그 애굽의 그 꿈 해몽학의 전문가네.
그래서 왕이 등용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왕이 등용할 때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은총이 있고 신비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이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을 적각하게 그 일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구명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복권이 되시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2인자니까 능히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가 사실은 저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납치돼 갖고 여기 억지로 끌려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 들어와서 할 정도로 죄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잘 되시면 꼭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만 하잖아요. 뭐 저기 지하 감옥에 저기 히브리 청년이니까 뭐 또 별 볼일 없는 놈이 출신도 아주 그렇고 그런 놈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자기 어쩌다가 뭐 이렇게 자기를 해서 고맙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뭐 거기 올라가니까 또 딱 싹 있는 거죠. 잊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나눌 때 보니까 애굽의 술사들과 현자들이 와서 왕의 그 더블 드림을 해석을 못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더블 드림이었는데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제국의 2인자예요. 자기 바로에게 꿈 해몽가를 이제 소개를 시켜야 돼. 지금 현자와 술사들이 그들이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전문가가 손을 못 대는데 어디서 노예를 데리고 온다. 근데 애가 어짱 와갖고 말도 좀 이상하게 하고 뭐 이렇게 기인처럼 약간 좀 설득력도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해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술사와 이 사람들이 비웃을 거고 왕도 되다는 말을 하니까 내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저기 총리 대신으로 등극시켜갖고 그 일을 맡기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게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면 나 가능한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도 보면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요셉이 쓰는 말씨하며 전문적인 식견이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거고 자기가 바로에게 소개해도 바로에게 폐가 되거나 흠잡히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섰으니까 바로에게 그 사람을 올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로에게 올렸는데 이 친구가 이상한 놈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또 내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잘 준비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더 가야 돼. 2년 더. 야, 저기 41장 1절에 보면 뭐냐면 만 2년 동안이다. 만 2년 동안.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만 2년, 만 10년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 만 2년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저를 기다렸던 것 같아. 이제나 저제나 날 불러줄 것을 기다렸던 세월 2년이란 말이에요. 참 그 하나님도 좀 매정하시지. 그거 빨리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8년이나 거기 있었는데. 근데 또 2년 꼬박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직구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지금 구덩이에서 건지는 게 다가 아니고 구덩이에서 건져갖고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어서 애굽 전체를 장악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숙성이 돼도 착실히 숙성이 돼야 돼. 2년 동안 추가로 받아야 될 수업이 있었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요셉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죠? 치열한 일상을 사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할 때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딜레마가 뭐냐면 세상의 요구, 완전히 세상이 이러한 어떤 정보화 사회 속에서 엄청난 정보가 막 쏟아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정보가 그냥 인터넷이라든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치열한 직장 생활, 그 가운데 잘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또 가정을 책임져야 돼.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어떻게든지 꾸려가야 되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잘 도와줘야 돼. 예전에는 그냥 우리 자랄 때는 보면 그냥 부모님들은 일하시고 우리는 바깥에 가서 알아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놀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밥 안 굶고 다니면 되는 거고 아프면 그냥
이게 배 쓰다듬어 주시고 끝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와 진짜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공해도 많이 심하고 저희가 이제 기도를 계속 아픈 사람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내에게 계속 주중에도 계속해서 기도 요청이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상한 병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병이 아니라 뭐 생전 처음 보는 질병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분명히 의술이 발달했는데 의술이 발달한 만큼 병도 발달했어. 그죠? 의술이 병을 이길 수 있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길을 찾아가야 돼. 그게 요셉의 자리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자리인 거죠. 어떻게 해야 이러한 두 개의 긴장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이 요셉이 세속적 지식이 지배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생존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걸 성공하지 못했고 우리 누굽니까? 우리 이삭도 야곱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문 속에 파묻혀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했고 자기 자신도 잘 성숙을 못했어. 근데 요셉은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러한 아픔과 그런 어떤 상처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궤도에서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민족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그때 이게 쭉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게 쭉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런 인물은요, 4대 만에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4대 만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닌 거예요. 쉬운 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이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이 그죠? 이제 와갖고 정황을 잘 파악하고 애굽의 상황을 파악하고 언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체득해. 예? 그래서 그냥 자기 분야의 점술가와 이런 현인들을 만나갖고 자기 감옥에 들어온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노하우를 배우고 막 습득을 해. 그 다음에 그거를 막 실천을 해. 그 사람들한테 해몽을 해보고만 되는지 이게 자꾸 실천을 해. 예?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합하면서 이 사람이 제국을 경영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성장한 거죠. 가장 열악하고 가장 성장하기 어려운 그 골짜기 지하 감옥에서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자기 사이즈를 불려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의 몽상에서 벗어나야 돼. 몽환적 꿈을 깨야 돼. 네? 자기 자신의 상처로 굴절된 과거 속에 그려진 자기의 모습이 있어요. 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실패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은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그러한 구덩이 속의 환상에서 그 구덩이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이야기를 심어 오시고 계시고 내 인생에 어떤 주제가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치명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고 계속해서 시달리게 만드는 이슈가 뭐냐 말이에요. 예?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침묵에 깊이 들어가면 그 상처와 그런 어떤 잡념 이런 것들이 상처에 많이 얽혀 돼 있거든요.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져. 그러니까 처음에 좀 침묵하고 뭐 기도 성적으로 하면 많이 그 치유가 돼갖고 평안해지다가 그러다가 또 그게 딱 올라와요. 막 어려움이 막 올라와. 그러면 와 이건 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또 여기서 전전긍긍하는가? 책을 보면 뭐라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가 30, 40대 때 막 저의 죄책감 때문에 저의 내면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이 이제 좀 영성훈련하면서 좀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60대에 가니까 또 그게 또 올라와.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그러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무너진 그 자리가 내가 일어설 자리고 내가 살 자리인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 일어설 자리를 알고 연단 속에서 당금질되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딱 붙드는 거예요. 딱 붙드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게 막 그 좀 심시십성촌에서 이제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걔들한테 맞던 날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을 때 완전히 짓밟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발로 나를 막 짓밟아요. 그러면 짓밟힘을 당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고통스러워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조맞고 그리고 집에 오면 얘기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나가면은 거기는 뭐 완전히 폐쇄된 공동체니까 21가구란 말이에요. 전기도 없고. 그럼 걔들하고 또 만나서 또 놀아야 돼요. 걔들이 안 놀아주면 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거 제가 10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계속 반장을 했어요, 저는요. 리더십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반에서 이렇게 후미진 데 있고 이렇게 조 맞는 애 있으면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런 애들 많이 도와줬고, 이제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친구를 만나면 정이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챙겨주고 싶고, 남의 일 같지 않고. 계속 챙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이제 2학년 때, 이제 3학년 때, 2학년 때 제가 IBF 들어가서 3학년 때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 생명의 말씀사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책장에 있는 거를 그 보이스사에서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쭉 보는데 제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걸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냥 뭐가 알지도 못하면서 쭉 읽었는데 왜 그걸 읽었냐면 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였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그게 막 보이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책을 그렇게 그쪽으로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볼 때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물이 나오면, 이 사람은 이때 어땠을까? 제가 이 인물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때 체득된 거예요, 이게. 예? 저만큼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저처럼 상처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지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되게 힘들어갖고 이제 미국 가서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나같이 무너지고 상처 있고 자기 인생을 버둥거리면서 일어날 수 없는 친구들에게 내가 할 일이 있겠다. 왜냐하면 거기 제가 이제 코스타 간사로 있었는데, 가서 거기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러 와요. 상담을 하러 오면, 저는 이제 상담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 뭐, 한 20명 정도 상담 하긴 사람이 쫙 와서 앉아있거든요. 1,500이 있으니까. 그럼 자기들하고 상담을 해. 그리고 갔다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 듣다가, 너 이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막 얘기 듣는데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다 보면, 1시간만 얘기해도,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명료해져요. 왜 너는 저쪽에 가서 안 하고 여기 가서 하냐 했더니 거기 갔는데요. 답답해요.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답답해져갖고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번 왔는데 진짜네요. 그리고 제가요 가면 거기 3박 4일, 4박 5일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부터 시간표를 짜야 돼. 만나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아갖고. 시작 전부터 막 어레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도망다니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요. 나는 진짜 상담학을 배운 적도 없고 혼자 책 보고 여기까지 온 거야. 제발 좀 나한테 묻지 말고 전공한 사람한테 물어라. 나도 좀 살고 싶다. 난 목사하고 나 설교하러 얼마든지 하겠지만 너희들 상담하는 건 못 하겠다.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왔어요. 그때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제가 저 자신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세월이 저에게 약이었던 거예요. 그 세월이. 그러니까 그런 아픔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간사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는데, 아, 이게 내일이다. 이게 내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 하나를 들었어요. 클래스 하나를 들었는데, 아, 이거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지, 그죠? 자기 안에 옛날에 상처가 있는 사람 손을 들래 저 교수님이 자기가 이제 저기를 해주려고 실험을 해주려고 이제 견본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 아무도. 왜냐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저는 뭐 드러나봐야 뻔한 거니까 손 들고 나갔어요. 나가갖고 앉아갖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을 가보래요. 어린 시절을. 그 어린 시절을 가서 쭉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를 가래요. 쭉 갔는데, 그 어린애가 울고 있어요. 아, 그래? 그 목사님인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저를 보고 울고 있으니까 제가 갔죠. 그래서 이제 환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그 아이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았어요. 안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아이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환상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예수님이 그 친구를 봤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가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옆에 또 있는데요. 그래, 그럼 또 해봐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얼마 남았어요? 제 질문을 얼마 남았어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이 남은 거, 수백 명이. 이분이 수백 명이라고요?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수백 명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게 어렸을 때 상처받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로 남아있는데 걔를 그걸 하나하나 다 치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시간이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아니, 무슨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아?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입니다. 저 그때 또 충격을 받았어요. 예?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인데 아무래도 목사님 심각하니까 매주 토요일 날 내 방에 오십시오. 그럼 내가 한동안 치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딱 얘기 듣고 참 묘한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기분이 나빠. 두 번째, 아니 내가 상처가 많아도 그렇게 많어? 그 애들이 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래갖고 내가 가갖고 계속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제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영성교회를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진짜로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 회복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떤 때는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이게 떠오르거든요. 그때 혼자서 울던 생각, 굉장히 어렵던 그런 것들이 쭉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들어쓰셔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너무 제가 감사하다고 그래요. 예. 그 지점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지점이더라고요. 예. 저는 교회를 크게 하는 걸 제가 원치 않아요. 저는 이제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이제 조그만 집 한 채 마련해갖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살고 싶어요. 저는. 예. 그게 제 일이에요. 그거 할 때 너무너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물론 제가 도와준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도와줘갖고 딛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아픈 지점을, 우리가 상처받던 그 지점을 너무 그렇게 불행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요새 봐요. 누구도 원망 안 해요. 그냥 이것이 내 인생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길을 내가 담담히
간다. 열심히 가잖아요. 저 열심히 살아요. 예. 열심히 살아요. 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내가 세우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뵐 때, 예수님 볼 때 내가 좀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현실적인 연단 속에 담금질되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감정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사랑과 열정만 절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 실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꼭 그 사람을 돕지 않고 여러분은 비즈니스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누굴 도와주는 거 열심히 해야죠. 돈을 박 터지게 벌어야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 티칭하는데 은사가 있어 학교에서 누굴 가르친다. 그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주일학교에서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셔야죠. 뭐 할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쓸모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죠?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너 고생할 거다. 너 나의 상속자니까 너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분명히 내가 약속하는데 너에게 영광을 줄 거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매히 고난받는 건 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회개하면 돼.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그런 지점은 모두 다 하나님이 손을 쓰시고 계신 그런 영역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이게 의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학습 주제를 발견해요. 자기 인생의 주제를 제발 좀 하나씩 발견하세요. 이렇게 교회 와갖고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꾸역꾸역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에 깔려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짓을 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고 굳은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면서 핵심이 뭐냐?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체득한 이 패러다임을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유업의 경주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란 뭐냐?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여러분 직장에서 배운 지식들 있잖아요. 지식들. 그걸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갖고 그걸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사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소그룹에서 나의 구덩이의 학습 주제가 뭔지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모르면 집에 가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반성하시고 그러면서 한 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구덩이는 현재 나에게 어떤 교훈을, 지금 이 구덩이가 나한테 어떤 그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유업의 기둥은 장차 어떤 열매를 향해 가야 한다고 여겨지는지, 그런 거 발견하고 사세요.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갖고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안 할 테니까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